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단 본문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인데요. 이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설교가 약간 길어요. 평소보다 원고가 한 장 정도 더 많고요. 주보 보시는 것처럼 구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여기서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쭉 편하게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경 구절이 많지만 성경 구절 반, 설교 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오늘 설교는 시리즈 설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자,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아멘. 참고로 개역 성경에는요, 이 쇠망치가 방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망이도 강하긴 하죠. 방망이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근데 쇠로 된 망치, 해머예요. 그러니까 쇠로 된 망치에 비하면 훨씬 약하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워를 좀 약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쇠망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속으로 된 망치.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방망이로 바꿔놨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요. 또 기독교인도 많아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교회가 예전에 2000년대에는 교회가 4만 한 6천 개고 기독교인이 한 800만 명, 전성기 때는 한 100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확 줄어들었어요. 또 정확한 통계는 못 봤는데 한 600만 채 안 될 거예요. 이단 포함해서. 신천지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600만 채 안 되고 근데 교회는 늘었어요. 8만 몇 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치킨집이랑 비슷한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수가 아주 많아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꽤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기독교와 여러분의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도 어디 가서 종교 정문에 그냥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거기 가서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한자어식 표현이니까 그게 잘못된 말 아니에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성경적 기독교.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구원의 문제랑은 다른 문제예요. 나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일치하는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인 기독교인지는요,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에 불과한 교회인지는요,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교회에 다녀도요, 한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교회 내에도요.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도 약간 부족하고 어떤 사람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항상 하려고 그래요. 잘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항상 말씀으로 고치려고 그러고 항상 말씀을 펴서 상고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고쳐 나가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지와 상관없이 말씀과 관련 없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관련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성경적 기독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빠졌다면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함께 있으면 일단 바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수원지와 같아요. 물의 근원. 믿음은 근데 물의 근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리 집에까지 파이프로 연결돼 있어야 내가 그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잖아요. 이 우리 집까 수원지로부터 우리 집까지 연결하고 있는 파이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체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체험이 있고 바른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 파워, 능력이 있었대요. 말씀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16절,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병든 사람을 살려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단순히 사람을 살리고 이 정도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거예요. 이 문맥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 전 우주를 다 말씀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에는 모든 창조물을 떠받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상상 이상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모든 창조물을 다 떠받치고 있는 능력은 그건 창조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사람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과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 이거는 역사라는 게 일을 말하는 거예요. 워크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독교에서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걸 알아야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성령님의 일을 체험하죠.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죠? 복음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요, 기본적으로는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말씀에서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인데 그것도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가스펠이 가츠 스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여기는 이제 일부만 나왔지만 다른 곳을 보면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게 성령님의 일이잖아. 임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누군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믿은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절대 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믿어야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봉사, 선행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전 그런 거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카톨릭도 봉사 많이 하죠. 불교도 봉사 많이 합니다. 봉사하고요. 그 노숙자들 밥 먹여주고요. 고아들 돌보고요. 그거 선한 일입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카톨릭이나 불교나 어떤 이단이 해도 그건 선한 일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굶는 사람 밥 주고요. 고아들 돌봐주고요. 이거는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불교를 통해서 일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노숙자들 누가 밥 먹여줬으면 그거 비난할 생각 없어요.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굶는 사람한테 밥을 주고 있는데 그건 훌륭하죠. 다만 그게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죠? 봉사나 선행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분명히 그런 일들이 훌륭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 말하는 거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꿈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지나 뭐를 해라. 이거는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왜 들으리라고 미르를 썼을까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 신약 성경을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걸 말씀하신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알리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준다면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못 느껴도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잘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뭐 할까요? 봉사하러 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노숙자에게 밥을 주고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성령님의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사회 봉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 봉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전 지지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해야 되면 사회단체나 정부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어디에서도요, 신약성경 서신서 어디에서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항상 그래요. 예외 없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항상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능력을 보는데 말씀의 중요성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가장 실제적인,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떠받치고 있어도 내가 구원받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솔직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이 낙원으로 변하는 게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아무리 천년왕국에서 의롭게 통치하셔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나한테는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이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오늘 암송구절이었죠.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능히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이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막 명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부에서, 우리 외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한테 접붙여졌어요.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물 중에서요, 가장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겁니다. 첫 종류가 될 거예요. 첫 1번이 될 거예요. 1번 창조물이 우리가. 천사들은 밀려날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리니. 사도행전 11장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자녀한테, 이제 예를 들면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한테 나는 네가 정말 아주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네가 앞으로 어린 자녀한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바람이죠. 그렇게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성경의 믿음은 아니에요. 저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첫 번째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확신, 나는 내가 잘 될 걸 믿어. 막 그런 건 자기 확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독립침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둘 다 좋은 거죠. 이해하기는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100억을 소유할 수 있죠.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100억을 소유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부자들 100억 소유한 부자들 우리나라 많아요. 1000억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 가능하죠. 저도 100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가능한 일이죠. 제가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말 안 하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믿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달라요. 어떤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지만 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전지전능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이해하는 것과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믿음은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 동의와는 다릅니다. 이해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야 말씀이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단계에서 말씀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이 성경을 어디 3년 동안 어디 절간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게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믿음과 섞여,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섞여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믿음과 섞인다는 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과 섞여야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과 섞여야, 즉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나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단순히 머리로만 복음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섞였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도,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복음에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나의 믿음과 섞이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정말 믿지는 않아요. 그 말씀대로 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적 동의예요. 옳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대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서 네 재산 팔아서 나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 말씀이 옳다고는 생각했어요. 지적 동의를 한 겁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행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합니다. 지적 동의는요, 그 말이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적 동의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간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다음 주 로또 복권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6자리를 다 불러요. 여러분이 제 말을 믿으면 복권을 사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죠? 안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 동반돼요. 수반돼요. 행위가 수반됩니다. 믿었지만 나는 행하진 않았지만 믿기는 해.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복권 6자리를 다 들은 것 같아. 믿지만 사지는 않을래.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사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아는 존재는 단 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귀도 몰라요. 그냥 짐작하는 거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아는 존재는 하나님과 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척만 했는지는 하나님과 나만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나도 내 마음을 알아요. 근데 마귀는 내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냥 짐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6,000년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짐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100% 저런 유형은 뭐 무슨 유형이고 저거는 가짜로 믿은 거다. 마귀는 짐작하는 거지 100%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100% 아십니다. 저의 마음을. 저도 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머리로 동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나만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상담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거든요. 그 대신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줘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를 들면 자매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이걸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세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그건 모르죠.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고, 그냥 그렇게 대답만 그렇게 한 거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짜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따분해하는지 몰라요. 나 자신은 알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내가 말씀을 지금 충분히 읽지 못하고 충분히 연구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당연히 교회 가고 그래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 인정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 존재 인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부인하거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나요? 매일 듣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는 않나요?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나요? 말씀 지겨워. 그러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고 선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먹어야죠. 그렇죠.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갓난 아기처럼. 여러분 아기들 낳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제 오래된 분들은 잘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배고플 때요 막 사정없이 울어요. 그게 무슨 말,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얘가 왜 우는지 알아요. 부모들은. 밥줘 하면서 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빨리 입에 뭘 꽂아 넣어야 돼요. 젖병을. 그래야지 딱 멈추거든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였는데 애가 울지도 않아요. 달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의 젖을 딱 꼽아 놓으면 자꾸 빼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 혀로 밀어내요. 젖병을 혀로 밀어내요.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안 먹었는데 밀어내면 그건 문제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 싫어. 너무 많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먹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근데도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건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출생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건요, 태어난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난 태어나기만 했으니까 됐어. 아기가 태어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죠.
하지만 잘하지 않는다면요. 태어는 났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저도 아이들 이제 영유아 검진 받으러 가면요. 그 나이 개월수에 맞는 성장 그게 있어요. 그 개월수에 얼추 비슷하면 괜찮아요. 안심을 합니다. 저희도 뭐 키는 큰데 몸무게는 좀 가볍고 막 그래요. 막내는 다 우월해요. 평균보다. 그럼 만족해요. 아, 이게 잘 자라고 있구나. 태어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출산은 아주 잘했어요. 4.0kg로 막 크게 났어요. 그런데 성장을 안 해요. 그럼 그건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엄청나게 비극이에요. 그렇죠?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에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전혀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바른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에게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게 2절이에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 찬송, 교제, 봉사 다 좋은 거예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찬송해야죠. 교제해야죠. 봉사해야죠. 전도해야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것으로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 찬양, 봉사, 전도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근데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을 통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의 순수한 젖,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해야 돼요. 저는 기도, 찬양, 전도, 봉사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성장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과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한다는 게 2절이었죠. 반대는 1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서신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버리고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게 나와요. 불평, 시기, 비방, 위선 이런 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봤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저는. 교회를 비방하고 사역자를 비방하고 형제 자매를 험담해 놓고는 자기 마음이 후련하고 즐겁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모이면요. 목사들도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해요. 거기 없는 목사님 욕해요. 한 번 봤어요. 다른 사람 욕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고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번 봤어요. 물론 이제 욕을 신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욕하죠. 그 목사님 요즘 막 그 말씀의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욕하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재밌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면 여러분만 아는 거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알아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요 교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건 험담이에요.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것의 반대일 뿐입니다. 그거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 험담, 비방, 교만, 위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도 교제가 잘 되겠죠. 성경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적인 교제. 서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성경적인 교제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요.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제예요. 힘을 주고요. 그 사람한테. 교회도 잘 안 나온 사람들 교회를 잘 나오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고 이게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대로 안 살게 하고 잘 나오던 사람을 떠나게 하는 건 그건 성경적인 교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언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적인 교제를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증언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말씀을 안 읽고 싫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언할 게 없어요. 하나도. 교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험담할 건 많거든요. 이 세상 다 불완전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불완전하거든요. 험담할 게 많아요, 항상. 교제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교제예요. 이러한 말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평소에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나죠.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뭔가 듣고 봐야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근데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인터넷 동영상 보면 나오나요? 신문 보면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나죠,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잔뜩 묻히고도요, 씻기를 거부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아요. 에베소 5장 26절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교제 좋아요. 찬양도 좋습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물로 교회를 씻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찬양, 교제 좋지만 이걸로 교회를 씻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주는 생각들이 들어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다툼과 험담이 들어있나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하는 일은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에 대한 말씀인데 뭐가 전제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풍부히 거하게 하고 나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부히 거하고 있나요?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있어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이 사람이요,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복음성가 가수예요. 본인 노래하고 팀도 이끌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간음하고 음행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퇴출됐다가 요즘 다시 컴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지은 찬송과 그 사람 찬송 저도 즐겨 불렀었어요. 지금도 즐겨 부릅니다, 때로. 근데 그 사람은 찬송을 잘했어요. 아주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 거예요.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찬양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양이 의미가 없어요. 아름다운 찬양도 사람을 못 지켜줘요. 간음하게 만들어요. 말씀은 간음하는 것에서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찬양은 못 막아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먼저 풍부히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횟수만큼 충분히 성장하셨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횟수에 맞게 성장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세월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연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심지어 전도를 해도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무지한 사람들에게는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지 않는다면.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베레아 사람들 얘기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구는 연구보다 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스터디인데 탐구는 서치잖아요. 서치라이 탐조 등에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은 낮에 빠지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되면 밤에 빠지면 안 보이잖아요. 바다에서 캄캄한 데서. 탐조 등. 물에 빠진 사람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탐구해야 됩니다. 탐구. 여러분이 말씀을 탐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말씀 탐구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쉬워요.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해도요, 말씀을 탐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한 사람은 아닙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말씀을 연구해서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고요. 오히려 망칠 뿐이에요. 베드로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뉴스, 이거 확실한지 몰라요. 뉴스는요, 편집한 거거든요. 다 사람이 편집한 거예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고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확실해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뭔가 잘하는 일이다 하면 그건 진짜 잘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에서 봉사, 헌금, 전도를 많이 해도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한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왜 신앙생활이 냉랭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인도 가운데 사는데 자신은 왜 그러지 못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해줄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불려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무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검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이 무기는 하나님의 무기인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적과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의 검으로 세상과 마귀와 여러분의 육신과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본 적이 없는지 아세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룰 줄을 몰라요. 훈련을 안 했어요, 하나도. 또 말씀을 가르쳐도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검을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연구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잘 보세요. 말씀의 사역자죠.
사역자가 사도행전에 보면 뭘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뭘 했는지. 6장 4절.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기도와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일, 성도들 모아놓고도 가르치고요. 인터넷으로도 올리고요. 막 책으로도 출판해내고 말씀을 막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사역자의 임무예요. 6장 2절. 이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밥도 먹어야 되죠.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좀.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대요. 목사는 점쟁이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에요. 뉴스 막 지금 중동 정세 뉴스 알려주고 이런 아나운서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요, 이 일에 충실할 거예요. 전 철학자도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에요. 아나운서도 아니에요. 저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저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어디 가서 밥 먹고 싶으면 드세요. 저랑 함께 하고 싶으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얻어먹을 때도 있고 사줄 때도 있어요. 저보다 돈 없는 사람은 제가 사주거든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사역자의 첫 번째 임무고 정말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사도행전 잘 보세요. 사역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사도행전 보면 사역자들이 한 일은 다 말씀 계속 가르친 일이에요. 18장 11절.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성경에 의하면요, 사역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건 다 헛되이 다름질하는 거래요.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나일에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한눈을 판다면,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저는 헛되이 다름질하고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일에 전념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전임 사역자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 필요 없나요? 필요 있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사람들 사이에 두셨을까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두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거 안 물어보실 겁니다. 어디 가서 너희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왜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니?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사명을 받았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받았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역자들만 말씀을 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장에서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뭐 맛집을 찾아다니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했대요. 각처로 다니면서.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했습니다.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선포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들과 여러분이 다르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과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달라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거겠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선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전임 사역자가 되지 않을 여러분 중에서도 전임 사역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들 중에서 특히 나이 너무 많으신 분 말고
청년들 중에서 전임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임사역자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어도요, 말씀의 사역자는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사역자예요. 7번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이죠. 우리 암송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데도 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씻지 않을 거면 거울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을 거라면 그저 읽는 것만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읽고 행해야 거울을 보고 씻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읽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거울을 본 것과 같아요. 듣고 지키는 자,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저는 독립침례교회에서 27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독립침례교회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뭐 교리가 조금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제가 그 세 군데, 네 군데 독립침례교회를 다녔는데요. 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그 비판을 마음에 새겨두고 생각했어요. 한 20년 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사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반대로 사랑이 있는 거는 뭘까, 그러면? 저는 최근에 답을 찾았어요. 몇 년 전에. 자주 만나고 함께 놀고 밥을 사주고 생일을 챙겨주면 사랑이 있는 걸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간음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어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다 그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자주 만나고 함께 놀고 밥을 사주고 생일을 챙겨주는 단체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사랑이 있는 걸까요? 정말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일까요?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 무엇을 따르시나요? 성경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킨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자주 만나고 함께 놀러가고 밥을 사주고 챙겨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추천해요.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런 걸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 자주 만나고 함께 즐겁게 놀고 밥을 사주고 생일 챙겨줘도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 세상을 떠받치는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에 관해서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18절,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에 속하나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말씀을 즐겁게 듣지만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설교가 맞는 거는 같은데 근심이 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근심한 이유는요,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내 육신으로는 못 살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실족한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2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베드로전서 2장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리 되었을 때, 말씀만 너무 강조해. 말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줄였으면 좋겠는데 말씀에 실족한 거예요.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말씀을 거부하면요, 말씀에 실족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말씀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말씀에 실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인간의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희의 전통권,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실족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 살 수가 없다.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아니면 없어도 잘 살던데 1년간 말씀이 없어도 잘 살던데 이런 말씀과 이런 관계를 대면대면하는 관계 있죠.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쉽게 전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제 말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틀린 말 했다면 거부하세요. 제가 성경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부하십시오. 그런데 성경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설교한 것과 성경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과 제가 하는 말이 일치하면 그러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은혜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요, 이제는요,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고 싶어요. 이게 저의 사역의 목표예요.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는 것. 말씀의 바다에 여러분을 다 밀어넣는 것. 이게 저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대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쫙쫙쫙쫙쫙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쫙쫙쫙쫙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막 유익을 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막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그게 저의 목표예요. 다른 건요, 좀 부족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원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제 소원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대문자로 된 W 워드예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된 말씀. 소문자로 된 W 워드는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대요.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넣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도 모르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말씀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배우고 계신가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부하게 거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만약 제 질문에 단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더 배워야 되고요. 저는 말씀을 더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저를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저의 사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행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